그렇습니다. 큰 산을 넘어갈 때는 큰 힘이 필요해요. 큰 힘은 하나됨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분리의 영들이, 이세벨의 영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툼과 분절과 시기와 모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됨을 깨려고 할 때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손에 손잡고 하나 돼서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서 응답되기를 원하면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시리즈 네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생명 십자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십자가 나의 생명이 가득 흐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애굽을 뛰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개인 모세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60만 이스라엘을 함께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광야를 통과했고 함께 요단을 건넜고 함께 여리고를 정복했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개인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약속된 땅,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 개인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베풀었고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했고 누가 즐거우면 어깨 얼싸안고 조건 없이 춤추었더랬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음부의 권세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진 힘이지요. 개인은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함께하는 공동체는 막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혼자 외롭게 가는 무인도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가서 살아야 될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탁월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가나안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성도의 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지고 가면 솜털처럼 가벼운 것이 십자가 이것만, 혼자 지고 가면 바위덩이처럼 무거운 것이 또 십자가입니다. 태평양을 항해하다 보면 배멀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배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교회 공동체 함께 지고 가다 보면 어쩌다가 상처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체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오르실 때 그 곁을 지나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 곳 구레네라고 하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다니러 왔다가 십자가를 지다 지쳐 쓰러지신 예수님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피투성이 된 끔찍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겠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저런 처참한 상태에서
저분은 왜 신음조차 내지 않으시는 걸까? 저분은 왜 억울하다 소리치며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실까? 저분의 얼굴에 숨겨진 저 평안과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 주변을 서성이고 있을 때 로마의 한 병사가 시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라. 처음에는 아마도 재수 더럽게 없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나였을까? 사람들이 나를 죄인인 것처럼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져야만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대신 졌던 십자가로 그는 역사의 가장 큰 행운아가 될 줄 그때는 몰랐더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나사렛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시몬은 그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 사람 시몬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늘나라 비밀을 가르치실 때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먼 곳 북아프리카 수도 리비아 트러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잠시 들렀던 많은 디아스포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 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큰 기적 경험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지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예수님이 지쳐 쓰러졌고 로마 군병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때 그 한순간의 사건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통성명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명함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주님의 십자가 대신 지실 것입니다. 제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올라보니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 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랐던 그 길이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1km 남짓되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짧은 거리였건만 39대의 채찍에 맞아 온몸이 걸레 조각처럼 찢기신 예수님, 가십면류관을 쓰셨던 주님, 십자가 무거운 형토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은총을 그는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르며 짧은 순간이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무슨 주고받은 말씀 하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을 읽었습니다. 결과 이 시몬은 한순간 십자가의 경험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두 아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인사해라, 그 어머니는 곧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영적 탑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섬기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이런 축복이지요. 함께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를 귀하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울어줄 사람도 그들이고 함께 어깨 얽싸안고 춤추어 주어야 될 사람도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지구에 있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가정 가운데 한 나라, 한 민족, 한 가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유대 민족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선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고 그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민족, 자기 가정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선택된 선민이었기에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했고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누어야 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누리고 독점해야 될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적인 생각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소유해야 될 복이 아니라 나누어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도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복도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복은 내가 누릴 거지만 은사는 나누어야 될 사명인 거지요. 은사와 사명은 나누면 더 커지지만 혼자 독점하면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이 지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은사를 복으로 착각하면 받은 은사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돈도 재능도 내가 누릴 복이 아니라 다른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될 은사인 거지요. 예수님은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될 선물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도 전해주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받은 그 예수,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 나누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통로로 쓰임받은 건 틀림없는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그들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건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복이지만 그 복을 독점하고 나누지 못하고 흐르는 물길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 복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특히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위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난 사람의 안전과 보호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보여주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저 나나 안전에 급급해서 이웃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 아닐까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이 말씀이 강하게 제게 부딪혔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고 성경도 꽤나 읽었는데도 영적으로 잠들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에 젖은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까마득합니다. 감각 잃은 영혼처럼 매일을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니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죽은 자와 다른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있는 수준이 아니지요. 많다는 거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전부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불러주는 호칭만 다를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가치관, 다르지 않는 욕심, 다르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왜 없을까요? 다른 교회는 몰라라. 우리들의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인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도 하지요. 회개 기도도 합니다. 그런 죄와 후회가 반복적으로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맞는 것일까? 구원에 대한 본질의 회의까지 듭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나처럼 그냥 살고 있는 걸 보며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저 장모님도 그냥 그렇게 살던데 뭐. 성경 꽤나 읽었다고 말하는 저 권사님도 그냥 그렇게 나와 다르지 않게 사는데 뭐. 우리 목장에 나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 집사님도 내가 보니까 뭐 별다르지 않게 살던데 뭐. 나라고 뭐 특별하나?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러진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 권사님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만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1장 5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 지식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철학이 발달했고 언변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말도 잘했어요. 굉장한 부와 굉장한 어떤 지식을 가진 그들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성과 영성이 겸비한 보기 드문 훌륭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희는 아직 영적 어린 아기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 아기와 같고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영적 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관통했던 영적 장성한 신앙인이었다면 어떻게 바울과 게바파 아볼로파 파당을 지어서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들이 유능한 스승을 두었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너는 나보다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보니까 아직은 십자가를 관통한 경험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영적 악이라고 지금 바울은 그들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관통한 사람이라면 내 잘난 것 들고 다른 사람 못났다 정죄하지 않는 게지요. 정말 십자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본 사람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쫓아 방탕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신앙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어쩌다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일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변해가는 자신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통곡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고 애통함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지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는 거지요. 그렇게 잔인하고 흉악했던 사형도구 십자가가 정십자가, 녹십자가, 평화의 상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목에 걸리면서 사랑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틀림없이 달리셨는데, 중요한 질문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몸 찢겨서 채찍에 맞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죽음을 맞게 되었는가?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는가?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결과가 있다면 원인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왜 있게 됐느냐,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복잡한 설명과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니까 신천지처럼 또 포장하고 또 베일에 가리고 또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는 신천지처럼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 명료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또 사람이 100년 남짓 살다가 완전히 죽고 없어져 버린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어야셔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내 죄가 용서받을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양과 종교적인 도덕으로 자기의 죄를 없이 할 가능성이 0.0000001%만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될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도무지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 어거진 나무 토막에 매달았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실이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만 했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잘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지식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싶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은혜를 베푸셔야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늘의 진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더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빌라도 같은 악한 정치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당시 종교의 탈을 쓴 대제사장들입니까? 가룟 유다 같은 제자를 잘못 두어서 그렇습니까?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교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든 꾸민 교리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멘. 내가 못 박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뜨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내가 주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웠고, 내가 주님을 욕했고, 내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누가 아닌 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게 했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나의 걸음을 정죄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 은혜로 죄인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지금 그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죽였고, 내가 그분을 못 박았고,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지금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최근 한석규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기 드라마 김사부2가 시청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119 소방대원이었던 고 강연희 씨의 실화가 드라마로 편집되어서 방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꽃 같은 이분이 남을 섬기며 살겠다 119 소방대원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겨울철 술에 만취한 시민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려다가 취객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서 강연희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했고, 딸의 소원에 따라 그 어머니는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어렵게 결정하게 되지. 그 시간 돌담병원의 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주예수가 교도소 내에서 일어난 폭력에 칼이 찔려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신장이 다 망가져서 투석증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살고 싶은 의지가 눈꽃만큼도 없는 친구입니다. 살 의지가 하나도 없는 이 청년에게 고 강연희 씨의 이 장기, 소중한 장기를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뇌사 상태에 빠진 이분은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지만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저런 의사만의 갈등을 119 대원의 어머니가 그 대화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딸의 장기를 그런 흉악범에게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하더라고요. 내 딸이 어떤 딸인데 사람을 2명이나 죽인 흉악범에게 어떻게 내 딸의 장기를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딸아이의 장기를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은 모든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장기수 청년의 그 엄마가 구급대원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간곡한 부탁을 눈물로 하지. 사실 내 아들이 처음부터 그런 나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 잘하라고 보약을 해주었는데
그 보약 먹고 이 아이의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 아들은 친구에게 왕따 당했고 놀림받고 매일을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들이 너무 심하게 놀리니까 홧김에 친구들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결국 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통곡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애미가 죽인 거예요. 그 엄마의 사정을 듣고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살아야 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장기 기증으로 6명이 살아나는 이 드라마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이 무기수 청년이 어떻게 살았는지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폭력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 속에 생을 비관하며 살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 한 시간 1분의 시간마저도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에게 생명 주고 이슬처럼 사라진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 사람의 인생까지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이 청년은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다면 그분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영죽을 내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은총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진실이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그냥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았다는 겁니다. 내가 허리에 창을 찔렀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멜레관을 씌운 장군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는 비둘기든지 양이든지 황소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져온 그 짐승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양을 제단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황소를 제단 앞에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양의 목에 칼을 꽂으면서 황소의 그 급소의 망치로 이마를 내리치면서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양은 내가 죽였고 이 염소는 내가 죽였고 이 비둘기는 내가 죽였다는 확실한 고백이 언제 있었던 것 아닐까요? 나를 위해 속죄제물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십자가를 관통한 경험이 있는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고백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진실 앞에서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오늘 다시 사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 때문입니다. 그가 상한 것도 나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받은 것도 나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도 나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는 거 아닐까요?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잠들면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망각하고 사는 거지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놀라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누구에게는 베풀고 누구에게는 베풀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열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은혜를 얻고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큰 타락 아닐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 임금에게 큰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졌습니다. 나중에 이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불러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지요. 탕감함을 받은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작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사람을 불러서 옥에 집어넣고 말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타락은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타락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타락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의 감동도 받았고 선한 말씀을 들었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헌신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받은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집사라는 직분 받았고 어떻게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는지, 그 사람 어떻게 입게 됐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욕되게 한 자라고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첫사랑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기도처럼 에베소 3장에서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로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장소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처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였고 깊이였고 너비였고 길이였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다시 되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시 첫사랑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어긋진 나무 토막에 걸어놓고 가슴을 찢었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 사랑받고 보니 내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허리에 창을 찔렀고, 내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십자가 자리로 돌아가서 구레네 시몬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읽고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볼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온 땅이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내어놓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나 하나 웅크리고 나 하나 안전하면 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십자가 사랑, 이제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될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하면서 이 일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의 사랑에 젖어 살게 해주십시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은혜 받은 자여, 십자가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기를 원하시느니라. 살아계신 주님, 은혜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받은 십자가의 사랑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가 이걸 고민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실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벅차도록 내 안에 채워진 이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고민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